먹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먹는 것에 관계돼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때 당시에 이제 파르테논 신전같이 아주 큰 신전, 지금 보아도 그 남은 기둥만 보아도 그 위용이 얼마나 당당했을까. 산 어디에나 보이는 그 높은 산에 파르테논 신전을 지었는데 그 원주의 둘레를 보면 아주 엄청나지요. 그래서 야, 이런 신전이 원래 그대로 있었으면 정말 멋있었겠다. 그 앞에서 그냥 가면 그냥 뭔가 이렇게 엄숙함이 느껴질 정도로 사람은 큰 것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뭐 포세이돈에게 아니면 헤라에게 아니면 아폴로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거기 가서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도주도 들면서 뭐 포세이돈을 위하여 뭐 이렇게 우리 다 함께 합시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음식을 들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 그러한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그냥 자기가 어떤 음식물을 사서 또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상황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로의 영광이 되도록 행하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목하게 되는 표현은 우리 33절에 보시면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영광 안으로 행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있는 겁니다. 존재하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이렇게 있다면 너희의 모든 행위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계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향하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행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 시편에 보면 궁창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한답니다. 궁창은 무엇으로 이 궁창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할까요? 답을 맞추시면 저 정영규 집사님이 가지고 다니시는 그 선풍기, 그거 아주 굉장히 좋다는데 한번 저 틀면 충전하면 4시간 틀어져서 아주 시원하답니다. 선물로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정말로 궁창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일까요? 힌트를 좀 드려봅니다. 우리가 석양을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노을 지는 것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감탄하죠. 와, 이렇게 이야 정말 조물주가 와. 운동하러 가면 7시쯤 가는데 저녁에 저
자이로 쪽으로 노을이 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 없어요. 진짜 100만 불짜리죠. 그 어떤 화가도 그렇게 지어낼 수 없으리만큼의 그 노을을 볼 때 정말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야, 하나님이 미적 감각이 정말 이렇게 뛰어나시구나. 궁창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넓이의 막대함으로, 그 넓이의 막대함으로, 그 익스펜스, 그냥 막대함으로 궁창을 지어내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지구다. 그리고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두일초등학교 거리가 된다면, 이 두일초등학교에서 이 태양이 거기 있는 거죠. 태양계가, 태양이. 근데 그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이 어디 있느냐? 태국에 있대요. 그러니 이 우주의 광대함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 지구와 태양 사이가 두일초등학교와의 거리인데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태국에 있대요. 그러니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재봤습니다. 이렇게 그 천체 쪽에서 가장 큰 별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별은 얼마만한가 제가 궁금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천체 물리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를 연구해 보고 싶다고 이렇게 평생 소원하셨었는데, 저도 우주, 별, 근데 가장 큰 별이 어떤 별이라고요? 그 반지름이 태양에서부터 목성까지 되는 별, 그 반지름이. 그러니 별 하나가 이 태양의 목성까지의 그 원주를 다 들릴 만큼 이만한 별이 있다고 하니, 우주의 이 광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태양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끕니까? 그것도 시편에 나와 있죠. 장사와 같아서 늘 아침에 아주 그냥 힘있게 떠오른다는 것이죠. 힘있게 떠올라서 서편으로 친다. 이 태양을 볼 때 정말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 감동이 우리에게는 과연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매일의 감동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에이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병든 자를 낚이시면서, 이 사람이 병든 것은 무엇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병자를 낚여주셨지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어떤 병을 낚여주심으로, 그 낚이심이 하나님의 기인한 것임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도 구원해 내심으로 하나님은 결코 편견을 지니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이러한 편견을 지니지 않는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느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신에 대한 개념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사람, 호의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을 제시해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기에 희망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피조물 된 우리들,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는 우리들에게 먹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누가 신전에서 축제를 벌이면서 그것에서 고기를 먹고 어떤 연회를 베풀고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너희들은 그것에 결코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절밥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절밥을 얻어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저도 목사님들 중에 한 2분 정도가 절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이러면서 산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들리는 절이 있대요. 그래서 절밥에서 절밥을 얻어먹고 늘 내려온대요. 그것을 근데 지금 사역을 그만두셨어요. 우리가 스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스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스님과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연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절에 들어가서 그 절밥을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다. 성경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피와 주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족인데, 그 누가 주의 피와 주의 살을 먹고 마시면서도 이방의 축제에 참여하여서 그들의 우상에게 드린 것을 먹고 마시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배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려지도록 해라.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땠는데요? 다 거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래 왔던 겁니다. 거기 가서 신전에 가서 한 12명 정도 들어가는 그 객실들이 다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사 지내고 나서 먹고 마셨던 겁니다. 연회를 베풀었던 겁니다. 거기서 참여하지 않으면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도 귀향은 좀 난데 농촌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 농촌의 텃세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 누가 올렸더라고요. 절대로 농촌으로 오지 마십시오. 그 농촌의 텃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길을 막기도 하고 자기들한테 완전히 복종하지 않으면 물 하나도 물길 하나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요즘 세대도 그러한데 과거에 그 그리스 신들을 섬겼던 그 세대 속에서 자 와서 함께 먹고 신에게 제사하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자기 왕따를 각오하는 겁니다. 그 세계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라? 너희는 그것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신이 있음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가서 축하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귀신의 잔을 겸하여 먹는 것이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에 대해서는 묻지 말고 먹어라. 묻지 말고 먹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그 어떤 것이 제사 드린 후에 지금 나온 거냐 아니냐를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묻지 않고 먹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사 지내고 남은 고기들이 시장에서 나오기도 하는 것이요. 그런데 묻지 말고 먹어라. 왜? 우리는 무엇을 믿기 때문에?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묻지 않고 먹어도 될 수 있는 어떤 담대함과 용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 보통의 세계 가운데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신이 먹으라고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게 있고 부정하지 않은 게 있는 그러한 세계에서 벌써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슬람에서는 일부 못 먹잖아요. 돼지고기 못 먹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가 거기서 오셔가지고 이제 바이어가 와가지고 갈매기살을 대접했대요. 소고기인 줄 알고 친구가. 그래가지고 한참 맛있게 같이 먹고 있는데 이제 친구가 어유 갈매기살 참 맛있네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러면 돼지고기도 맛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순간 어떻게 하지? 이거 한국말로 돼지고기입니까? 이러니까 그러면 돼지고기 저기가 얼굴이 변하니까 이쪽에서 그 먹던 사람이 벌써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비프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소고기만 비프 이러니까 친구가 비프 이렇게 해가지고서 맛있게 먹고 갔다는데 여하간에 아직도 못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담대히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정글 같은 데서 그 원주민들이 있을 때 그 원주민들은 시간은 정확하지 않지만 낮 가령 예를 들면 낮 12시부터 2시까지는 절대로 안 나온대요. 왜냐하면 그때는 죽음의 귀신이 와가지고 그때 나가면 죽는다라고 해가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때 나와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장 선교에 뛰어난 방법이 그때 그냥 나가는 겁니다. 12시에 나가가지고 그냥 거리를 그냥 활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24시간 특별한 시간이 있고 없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로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이야 우주의 넓이 이야 노을 이야 이방인의 구원 와 성자의 죽으심을 통해서 대신받게 되는 구속 와 그리고 우리들이 행해내는 그 어떤 것을 인해서 와 저 사람은 개의치 않는구나. 죽을 사자 개의치 않는구나. 빨간 것이 개의치 않는구나. 몸에 어떤 것 생길 때 개의치 않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행하라. 무엇을 행하든지 심지어 먹는 것에 있어조차. 그런데 제사의 자리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지인이 선한 마음으로 초청을 했을 때 근데 그 지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인이 아니라 그냥 동네 일반 지인이 초청했을 때 먹을 것을 내놓았는데 그 먹을 것에 대해서 같이 갔던 동료 그리스도인이 저거 제사 음식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라? 먹지 말아라. 그 성도와 그 같이 갔던 동행했던 성도와 그 성도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그 개인의 차원에서는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lawful하다. 율법상 문제가 없다. 하나님의 법에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것을 먹는 것, 이것이 제사 드리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음식은 음식일 뿐이야 라고 해서 먹는 것, 그것이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로서는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같이 간 사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이거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래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기에, 그리고 그가 양심에 거슬리면서도 내가 먹으면 나도 먹어야 되나 해서 먹게 되면 그 사람의 양심에 거슬리게 행동하도록 하게 하기에 먹지 말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자체가 거룩하고 속하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입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그것도 무슨 성막 이 정도가 아니라 성막 뜰이 아니라 그 성소 안에 있는 쇼브레드,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한 그 브레드를 이제 일주일 동안 이게 보였다가 이렇게 냈을 때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이 먹지 않았습니까?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로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 너를 따르던 무리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그냥 있는 떡이니까 좀 줘요 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주었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벌도 없었습니다. 책망도 없었고, 구약의 율법이 역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 동행한 그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너의 양심이 아니고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으라. 너의 양심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먹지 않으므로 요 연약한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뜨리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우상과 관계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먹게 되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왔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생각하기 쉬웠던 것입니까? 우상의 음식 먹는 거 별거 아니구나. 우상은 참 혐오스러운 것인데 좀 괜찮은 것인가 보구나 라고 해서 그들이 넘어지도록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헬라인들은 같이 먹으니까 얘네들도 우리랑 같이 먹네, 뭐 서로 좋은 거지 뭐 라고 해서 헬라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라, 신앙적으로. 그리고 교회는 저 사람들 봐, 그냥 막 하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형제의 우애됨 같은 것을 상실하는 그러한 거치는 돌, 넘어지는 돌이 되지 않도록 해라. 무엇이? 우리의 음식을 듬 자체가, 그러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그것이 그 누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그 삶을 목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 것을 통해서 또 내가 하는 어떤 손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나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그것이 와,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다르구나.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행하는 거야. 우리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데, 송명희 자매 화상을 뇌성마비였나요? 맞죠? 네. 뇌성마비로서의 그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의 모습을 볼 때 도대체 일반 사람들이 저 여성이 섬기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기에 자신의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토록 뛰어난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영광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수많은 믿는 사람들, 재난 가운데 있는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 자매님이 저럴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저럴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용기와 소망을 주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적해서 삽니다. 우리의 몸이 어떠하든, 우리의 지식의 정도가 어떠하든,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불편하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든 있든, 매일 돈에 찌들려서 살든 그렇지 않든, 바울은 마치 자신이 했던 것처럼 행하랍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나의 유익을 구체하여야겠다. 참 담대한 선언입니다. 우리 그러한 선언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 때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였다. 여러분들이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요, 여러분들도 그 길을 함께 걸읍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우리의 행동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천명하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이라 믿습니다. 실로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신적인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채업자에게 지은 빚으로 인해서 집을 넘겨줘야만 되는 집주인이, 제가 목사는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서 돈을 구해오시면 저희가 깎아서 240만 원만 더 내면 집을 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다 깎아 놓았으니, 스스로 깎아 놓았으니 어디 가서 240만 원만 빌려오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대신 사서 그 빚을 탕감한 다음에 다시 주인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2주 뒤에 그 집 주인이, 목사님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헌금하는 것처럼 헌금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사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돈 버는 사람이 아닌 거지요. 정말 누구의 슬픔으로 인해서 내가 대신 그것을 취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어떤 부에 이르고 평강에 이른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는가? 상황이 약화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럴 때 세상과 똑같이 행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확인하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믿습니다. 신호 위반으로 우리 영희를 치었던 버스 기사분에게 합의금으로 한 주만 와서 예배 드리셔라. 내가 그것을 합의금으로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오셔서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셨을 때 저는 분명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 버스 안으로 들어갈 때 버스 종점으로 제 아내와 함께 그 기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모든 기사분들이 저희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를 달라고 할 것인가? 저 사람은 얼마를 달라고 할 것인가? 이제 우리 기사는 죽었구나. 신호 위반 횡단보도 위에서 사람을 쳤으니 우리는 그렇게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안마서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강남 대치동 미도 아파트 근처에 아파트 2동을 새로 짓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아파트가 웬 말이냐 이래가지고 팻말을 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팻말 든 대장이 교회 권사님이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600만 원씩 받고 웬 말이냐 팻말을 내리면 그게 웬 말이냐가 정당한 웬 말이었냐? 이렇게 안마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새 민원이 아주 큰 일이지요. 우리 옆에 건물 지으신 사장님이 조심조심 왜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올까 봐 건물 지을 때 우리가 사장님에게 화장실 마음대로 쓰십시오. 물 필요하면 저 화장실로 물 얼마든지 줄 테니까 물 쓰십시오. 주차장도 필요하면 밑에 문 열어놓을 테니까 주차장 쓰십시오. 라고 했더니 주일날 우리 마음껏 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이제 임대가 들어왔는데 그 임대 들어온 분한테도 사장님이 요청을 해서 주일날은 옆에 있는 교회가 와서 좀 될 거니까 좀 그렇게 허락해 달라고 임대하신 분한테 그렇게 요청할 정도로 사랑이 능력이고 사랑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다. 그 누가 우리들 자신들의 삶을 볼 때 분명 저 사람 안에는 신이 계시다. 신이 함께하는 존재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접견을 해준다고 했는데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미국의 교회로 다시 돌아간 그 어떤 사업가 장로님. 엘리자베스 여왕이고 뭐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 앞에서의 아련. 그래서 대영 제국 내에 어떤 일들을 사업을 하는데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사진 찍은 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주일날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 어떤 장로님. 그거 진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는 그 어떤 절망의 이유에 대해서도 지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어떤 절망이 정말 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을 기뻐하고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도 일으켜 세우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셔서 저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 성도들로 하여금 용기를 내어 현재 직면해 있는 그 덫과 같은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있어서 그것이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안에서 절망하지 않고 살아내려고 하는 자로서 그 누구를 본보기로 삼으시려면 하나님 저를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과 맞서 싸우려 할 것입니다. 응답하라 1998인가 1997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여주인공이 우리 나은이 비슷하게 생긴 그 여주인공이 풍선을 들고 노란 풍선이었는지 파란 풍선이었는지 자기가 응원하는 잭스키스인지 그걸 막 응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다른 쪽은 또 빨간 풍선을 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또 가수들을 또 막 열렬히 응원하고 이러는데 그 화면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 막 나옵니다. 이 객석에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풍선을 들고 자기 가수들에게 영광을 돌리지요. 그래서 그 무슨 공연이 열린다고 그러면 하룻밤 전부터 가가지고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이 막 결석까지 하면서 그 표 사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응원하려고. 하나님께로의 영광이 그들보다 못돼서야 되겠는가? 자기 용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살려고 하는, 자기 시간을 다 들여서 멀리 있어도 가는 그 뜨거운 열이, 그 열정,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로의 영광이 되도록 해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시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그 어떤 희생과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 길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신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 분이신가를 맛보아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맛보려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회막 가운데 드러내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내셨듯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실 것인가를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것을 소원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그러한 회복과 감사의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부종하며 행하여 오셨던 성도님들이 그 맛을 누렸던 것에 인하여서 더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목사로서 한 두세 가정 이상이 그런 증언이 있게 됨을 인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허락하시는구나. 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거룩한 길 그대로 가고 있노라면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우리들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고 교회 역사 가운데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분명한 소망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표, 그 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미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임을 세상에 천명하는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히브리서 기자 언급 그대로 그 누구도 이 길에서 이탈하는 심령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입술로 가슴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행할 때에도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역사에 앞선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한 그 뜨거운 마음들, 행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